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45년 전 오늘 대한민국 광주에서는 참혹한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고 거리로 나섰고 이에 맞선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피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열흘간의 항쟁 동안 공식 집계로는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광주 시민들은 그 수가 2,00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체제 아래에서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조차도 삶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의 시민들이 직면했던 질문들과 솔로몬의 고뇌는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정의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권력과 지혜의 올바른 관계는 또 무엇인가?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영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과 광주의 외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부터 한 구절씩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솔로몬의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혜가 너무 멀리 있다.
이 말에는 깊은 상실감과 좌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없이 많은 별들 사이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유한한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별들을 보고 솔로몬은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히브리어로 이 구절은 독특한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호크와 아모크, 크로 끝나죠. 그래서 그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라호크는 멀다라는 뜻이고 아모크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라호크와 아모크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이런 시적 음성은 마치 바다 깊은 곳을 향해 가라앉는 돌의 느낌과도 같습니다. 깊고 또 깊은, 끝없는 심연처럼 느껴지는 삶의 미스테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솔로몬과 같은 좌절을 경험하지요. 질병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세계 분쟁과 폭력을 목격할 때 우리는 묻지요. 왜? 이런 질문은 자주 하지만 그 답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한 질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또 최고의 의사들도 찾아갑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지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AI는 순식간에 수십 일 걸릴 그러한 계산을, 복잡한 계산을 순간에 다 해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주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는 않지요. 오히려 지혜의 첫 걸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욥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그가 진정한 지혜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의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운명적인 유혹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서서히 덫에 걸리는 모습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가는 실로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손목을 감고 팔을 동요매고 마침내 온 몸을 옥죄는 밧줄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리석음의 덫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올가미와 덫은 사냥꾼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지요.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유혹에 발을 들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독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올가미는 점점 그들을 단단하게 올가맸고 결국 그들은 직장을 잃고 그다음에 가족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한 그 죽음보다 더 쓴 유혹의 실체를 그들은 몸소 경험을 한 것이죠.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좀 거슬리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는 문자 그대로 여성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언서에서 의인화된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여성으로 표현되고요. 어리석음도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것만 여성으로 표현되고 지혜는 남성으로 표현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여성으로 어쨌든 그 문화 속에서는 표현되었습니다. 7장에서 어리석음은 거리에서 유혹하는 여인으로, 9장에서 지혜는 집을 짓고 식탁을 차리는 현명한 여주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의 올무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알림음, 여기에 종일 반응하며 우리는 스마트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쫓다가 영적 빈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 영적인 뭔가를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는 어떤 도구로서 우선순위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SNS 게시물을 보며 비교와 시기의 덫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올무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솔로몬 시대에 유혹하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기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잠언 7장 17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달콤한 유혹이지요. 말이지요. 현대의 유혹도 이렇게 달콤한 향기로 유장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그러한 여자의 집은 수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잠언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이런 구절이죠. 일단 여성과 남성의 그러한 거리끼는 것을 좀 빼고 본문의 의도를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덫에서 해방되는 열쇠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인데요.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올무에서 벗어난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왜 그토록 값이 비쌀까요? 그것은 희소성 때문입니다.
수천 톤의 흙과 바위 속에서 단 하나의 보석을 찾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의로운 사람을 찾는 과정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이런 표현도 조금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좀 거슬리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송민원 씨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 지혜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통찰이지요. 1000명 중 단 1명만이 진정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민호는 이어지는 번역에서 훨씬 더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더 도전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길지는 모르겠으나 그 1000명 중에 1명이 당신은 아닙니다. 뭔가 이전에는 상대방이 총을 쏜다면 그 총의 위협을 느꼈다면 그 총이 나의 어떤 심장을 쏘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수치가 아니라 매우 많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을 이용한 것일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온전한가? 내 마음은 순수한가? 내 의도는 선한가? 누구도 여기에 그렇다, 예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만불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조차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속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의 선함이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00명 중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망의 빛입니다. 비록 드물지만 의로운 삶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1000명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1000명 중 하나가 되어갔지요.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함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으로 거짓말했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으로 거짓말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 작은 마음에서, 어린 마음에서 거짓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왔을까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분명 큰 충격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신비를 통찰력 있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원래 상태를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번역 성경에서는 평범하고 단순하게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고든, 정직한, 올바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곧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의역했는데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들은 많은 꾀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꾀라는 단어는 계산, 고안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순하고 고든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만의 복잡한 계획과 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목수가 만든 아름다운 나무 조각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최고의 원목을 사용해서 완벽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각상은 뒤틀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목수의 잘못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나무 자체가 뒤틀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타락은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창세기의 첫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 대신에 자신들의 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는 타락이었죠. 현대사회에서도 이 꾀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식이라고 치부하고요. 우리만의 좀 더 현명한 개선된 도덕적 가치를 만듭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철학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곧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부러진 길을 다시 곧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그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든 많은 꾀는 결국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본래 지음받은 목적을 발견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죠. 우리는 지금 자신의 꾀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잡한 계산과 술수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심오한 고백을 통해 인간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 안에서 찾는 참된 지혜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너무도 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계획과 꾀가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왜곡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45년 전 광주에서는 사람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그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계속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지만 그때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계속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솔로몬의 가르침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의지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강주의 희생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